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 의지하고 찬양을 결심한 그 새벽,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높고 오묘하다는 건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인가, 그 키워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가닿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지요. 자, 오늘 시편 57편의 키워드가 뭘까요? 이건 문제 내는 저만 아는 거죠. 여러분에게 맞추라고 한 거 아니니까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걸 그냥 문제 내는 사람이 답을 말하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을 읽을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동굴이라는 글자고 하나는 새벽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동굴이 어디에 나오나요? 이 시편 57편을 읽어보면 그 표제, 이 시편의 제목 비슷하게 설명을 해놓은 앞글에 그것이 나옵니다.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여기에 동굴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왜 이 시의 표제에 이 동굴이라는 글자를 넣었을까? 이걸 염두에 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옛날 배우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책 제목을 따다가 책을 쓰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책은 정말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전 세계 한 7개국어 정도로, 심지어는 아랍어 정도로도 번역이 돼서 팔린 그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제목이 여기서 따간 것입니다. 이 새벽, 그리고 앞에 나온 동굴, 이 두 단어는 꼭 우리가 시편 57편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동굴이 어떤 뜻일까요?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쳤을 때 지은 시라? 여러분, 뭐 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갖고 죽을 싹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어디로 쏙 들어갔다고? 동굴로 쏙 들어갔다고. 근데 여러분, 이 동굴이라는 게 막다른 길이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 앞에서 들어오면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막다른 피난처, 그곳에서 뭐를 지었다고? 이 시편 57편을 지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이 시편을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다윗이 동굴로 도망간 게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었고 하나는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로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이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다가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서 그 굴에 들어가서 다윗 바로 앞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에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는 사울 왕과 도망다니는 다윗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 곁에 있던 군사들이 말하죠. 지금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아니하고 몰래 다가가서 사울의 옷을 비워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바깥으로 나간 사울 왕을 향해서 굴 바깥으로 나온 다윗이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더라면 그 굴에서 당신을 죽였을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이 가슴을 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사연에 있던 동굴입니다. 동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막다른 곳입니다.
더 이상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도 도망할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에 나오는 단어 동굴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당한 고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고난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 그 고난에 갇혀 있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이 시를 바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이라는 글자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 교인들은 새벽이라는 글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상쾌한 새벽, 긴밤 지새우고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맞이하는 상큼한 어떤 회사에서 만든 방향제 이름이 숲속 새벽 공기 이렇게 적혀있더라. 이름이. 참 이름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숲속에서 맞는 새벽 공기 신선하죠. 드디어 긴 밤이 끝나고 아침 햇살이 밝고 그런 새벽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윗이 말하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새벽은 그런 새벽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 새벽입니까? 도망가서 숨어있는 동굴 속에서 맞는 새벽입니다. 그 밤에 다윗이 그 동굴에서 편히 잤을까요? 밤새도록 도망갈 데도 없는 이 동굴에 갇혀서 혹시 누가 여기를 발견하고 들어오진 않을까? 아마 뜬 눈으로 마음으로는 정말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새벽입니다. 이거는 숲속에 상큼한 냄새가 나는 긴 밤을 지새운 새벽이 아닙니다. 이 새벽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천추 전국 시대 때 일입니다.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와 함께 초나라와 월나라를 멸망시킨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자서라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오자서는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 왕에게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20살 20대였던 오자서는 길을 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드디어 그는 초와 오나라의 국경지대인 그 유명한 함곡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경비가 살벌하게 삼엄해서 그 관문을 넘지 못하고 한 촌부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는 그 밤새 저 촌부가 가서 신고하지 않을까, 자기를 팔아넘기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돼서 정말 노심초사 마음이 다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오자서가 깜짝 놀라게 밤새 머리가 하얗게 버려버려요. 이게 그 유명한 오자서의 고사입니다. 얼마나 밤새 노심초사하고 애를 썼던지 머리가 밤새 휘어졌다. 그래서 그 촌부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을 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가 변해버렸어요. 이게 그 유명한 오자서의 이야기죠. 다윗의 새벽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상상합니다. 밤새도록 누군가 이 동굴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곳에서 죽음을 맞게 되지 않을까? 밤을 뜬 눈으로 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맞이한 그 새벽, 거기에는 이 새벽이라는 글자에는 막다른 동굴에 숨어서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던 그의
긴긴 밤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길고도 잔인했던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견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지 못해, 차마 죽지 못해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던 그 동굴의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새벽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 너무나 길고도 험했던 그 고난의 밤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그야말로 피 묻은 단어. 이 새벽을 내가 깨우리. 상큼한 공기에 새벽 하늘을 보면서 내가 찬양하리라니 이가 전혀. 다윗은 바로 그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찬양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결심, 마음을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히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그건 아마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아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정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크고도 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입으로 어쩔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그게 육체적인 고통이든 생활의 고통이든 관계의 고통이든 그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절로 그 입술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이때는. 그래서 이 고난과 가장 어울리는 한 쌍은 기도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다음에 찬양을 한번 놓아보십시오. 이게 잘 어울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다릅니다. 고통 중에 찬양을 드린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엄청난 고난에 빠졌을 때 찬양이 나오던가요? 울고 불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는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고통에 처한 사람은 그냥 그걸 견디기도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저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른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찬양을 결심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저절로는 찬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 도그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결심하고 그 결심이 자기 속에만 있다 흐트러질까 봐 그것을 입 밖에 내서 선언해버립니다.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가락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내가 선언해 버립니다. 막다른 고난의 동굴, 그 길고도 길었던 잔인한 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절망과 공포와 맞서 싸워서 맞이한 그 피 묻은 새벽, 그 새벽을 기도가 아니라 찬양으로 깨우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선언하는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지치고 또 지쳐서 기도조차도 말라붙는 그 고난의 새벽을 기타를 치고 퉁금을 치고 금은고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선언에 묻어있는 절규가 들립니까? 몸부림이 들립니까? 저절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저절로 정했으면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요. 나는 확실히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막다른 동굴에서 그것을 맞이한, 그것을 지새운 새벽에 내 영혼아 깨어나라, 금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이 피 묻은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괄호 열고 뒤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다짐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결심하고 선포하는 이 찬양은 그가 처한 절박한 상황이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나 또는 자신의 확고한 믿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결심한 이 찬양은 오직 그의 상황과 처지와 소원, 그리고 그의 믿음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 너머에, 모든 피조물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11절, 3절, 10절에 걸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 닿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 억지로라도 자기를 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한 것은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처지나 자기 믿음이나 자기 소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극심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람을 넘어 진실로 복된 사람은 그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
그 고난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동굴로 피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새벽을 찬양으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실로 복된 사람. 그 고난의 새벽을 찬양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깨우기를 결심하고 선언하는 사람. 신약 성경 제일 첫머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사람 이름이 둘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제일 첫머리 첫 문장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오늘의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윗인데, 이 사람 다윗은 극심한 고난의 끝장인 그 새벽에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의 이름을 빼고 성경의 첫머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려고 도망하고 도망하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동굴로 도망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그 다윗 같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런 절망,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윗 같으십시오. 다윗처럼 그 새벽을, 그 모질고 모진 고난의 끝판인 그 새벽을 기도가 아니라 찬양으로 깨우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다윗 같으십시오. 첫째,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상황, 이 아픔, 이 캄캄한 절망 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누구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뭐를 결심해야 된다고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라. 기어이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 지금 제가 아마 하나님에게서 온 전화일 거예요. 찬양해라. 기도를 넘어서라. 기도를 넘어서서 찬양하라. 아마 틀림없이 저 전화가 그 전화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같으시기를 빕니다. 다윗의 이 시편 57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빕니다. 주님, 너무나 힘든, 너무나 아픈, 너무나 어두운 이 동굴에서 지새운 새벽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새벽을 기도가 아닌 찬양으로 깨우겠습니다.
이 새벽을 찬양으로 채우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미친놈처럼. 마치 전혀 쫓기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가 마치 잔치상을 받은 것처럼 도망갈 길이 없어 이 동굴에 숨어 있는 주제도 잊어버리고 가락에 맞추어 덩실덩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고난, 아픔, 절망, 여러분의 그 막장 같은 고난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넘어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마치 이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이미 끝나버린 것처럼, 끝나고 잔치상이 베풀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심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저절로는 안 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찬양으로 이 새벽을 깨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결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다윗의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인간이 도저히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 극심한 고난에도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 붙들려 있지 않고 문득 주님을 바라본,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이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복받은 모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